빌립보서 2장 19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문필가이며 서상가였던 함석헌 선생이 쓴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운 날이라는 책 중에 보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귀절이 나옵니다. 잠시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라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천성보다는 아니라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어 함께 있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역자와 동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또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협력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서 모인 동업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인 동역자들인 것이죠. 동업자는 어떻게 하서든지 자신의 희생을 좀 덜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역자는 더 희생하고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과 상대를 위해 고난과 손해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동업자는 자신의 이익과 영광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함께 가지만 동업자는 이익과 영광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자,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입니까? 동업자입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동역한 빌립보 교회, 또 그 성도들에게 자신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에 끝까지 함께했던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선교 사역의 여정에서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던 사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이죠. 자신이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텐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디모데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를 원했던 정말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와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디모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에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째는 진실함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9절로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처신으로 인해 슬퍼하며 걱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격려하고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온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들을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 자신도 위로받고 또 그들도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할 사람 오직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알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공감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이었듯이 이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헌신된 마음,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곁에서 함께 돕는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조력자예요. 동업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 또 그들의 약함과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 디모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생각, 즉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청소년단체에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라는 항목에 초등학생들은 19%가 그렇다, 중학생들은 27%가 그렇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3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19%인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36%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가 이기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점점 적응되어져 가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부모와 사회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뜻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때로는 희생하고 약간 좀 손해를 보고 섬길 줄 아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또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동역자로서 조력자의 위치에서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이 생각이 언제나 변하지 않아.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희생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디모데. 바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또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녀 간에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철학자가 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면,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실망하죠. 상처받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추호도 의심 없이 주님의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진실함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진실함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들의 성장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디모데. 이런 사람,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자신보다는 이웃의 영적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 21절 22절이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하였고,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전달하면 좋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핑계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며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자기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자,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죠. 지금 우리는 자기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일을 하며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엇인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일은 자신의 유익과 성공과 생계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식주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일이에요. 자신의 의식주, 자신의 유익,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이거 관련이 있겠죠. 예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 사명이죠. 사명.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이 예수의 일을 맡기셨다고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일을 해요. 가정에서 주부로 일을 하고 사회에서 직장과 사업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이 일은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사명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또 그에게 배운 디모데는 똑같아요. 배운 대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 디모데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같은 뜻을 품었어요. 이것이 하나됨의 의미라고 했죠. 같은 사랑.
사명, 복음 전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유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충성했던 종이죠. 디모데가 이렇게 자기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2절에 나와 있네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이란 말이 나오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수고하고 있다,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하며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바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자체, 삶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그런 삶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 뭔가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 돌에 맞아 죽는 위기를 수없이 맞아야 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되고 그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도 똑같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저런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걸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와 같은 이방인이 뭐 엄마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똑같이 누리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나의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돼. 중요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여기는 거고, 즉 어떤 하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 다음은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가치 우선순위 문제라 그랬고, 또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과 가치, 이걸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이냐, 주의 일이냐, 예수님의 일이냐.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자기의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 깨달았어요. 이걸 연단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깨달은 바이지요. 그래서 연단 받지 않으면요, 이런 자세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아멘. 시련과 연단,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는 자기의 일인가 주의 예수의 일인가,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로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일은 하죠.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일하며 살아요. 문제는 우선순위가 없고.
디모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이렇게 성숙한 모습,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요. 이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앞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뭐 잘 되는 것보다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거보다 감격적인 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만 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디모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정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듯이 말해요. 2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에 보내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냥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사역이 여기서 아직 내가 남아있다면 디모데는 자기와 같이 있으면 좋을 사람이에요.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내겠다. 좋은 동역자이지만 지금 자기보다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있으러 가면 있어요. 그리고 가라면 가요. 어디 있으니까 어디든지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보내짐을 받아 간 곳이 여러 곳인데 데살로니가 디모데가 갔어요. 편지 들고. 고린도 정말 골치 아픈 교회죠. 바울도 인정하지 않는, 잘못하면 고린도에 갔다가 디모데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도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까지 가잖아요. 어디든지 가는 사람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주의 사도인 바울과 뜻을 같이 했어요. 이것이 중요하고 사명이 같았다는 거고,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아는, 나 개인의 무슨 이익보다,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지체들과 상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혹시 나의 잘못된 이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이, 다른 형제들이 마음의 상처나 낙심이나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진지해지겠죠, 우리 삶이. 그냥 뭐 한순간엔 자기의 감정과 뜻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 게 뭐야, 내가 중요하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는요, 특히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른 사람도 다 공감하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고. 다 똑같이 당하는데 그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다. 아, 우리 형제들의 마음, 지체들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내가 시련을 당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만 이러지 말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아, 그렇구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내가 공감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이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물론 나이도 어리죠. 나이도 어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아버지 뻘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구원해준 이 하나님의 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자,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시켜준 종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큰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은, 이 디모데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준 말씀으로 나를 키워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디모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태도는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준 소중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요. 뭐 부모 자식 지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자식이 여럿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자식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가 사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 잘하다 보면 자식들에게 원치 않게 상처도 주고 그랬겠죠. 다른 형제보다 좀 차별해서 대할 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은혜로 여기는 거야.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자랐어요. 맨날 감사하는 거야. 그 부모에게.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죠. 그런 자식과 함께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자식과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자식이라도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요. 그런 자식하고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혼자 자랐다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는 자세로. 함께하는 동역자 디모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이번에 이런 사람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혼자는 살 수 없죠. 함께 살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말 언제까지나 총 갈 때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만남과 교제 속에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오늘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 참 귀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주어진 일에 잘 복종하고 자기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이 참 행복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